장 8절에서 13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우리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맞습니까? 요새 참 편리한 시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죠. 솔직히 이제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새 시대에 글로컬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거든요. 글로벌, 지구촌이 로컬화되는 거. 그래서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 워낙에 유대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 가진, 죄성 가진, 본성 가진 육적 마인드 속에서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결국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유대 민족들도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7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확실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수많은 사랑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아예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바지로 몰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영육
육간에 전인적으로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더 세워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늘 지속적으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폐 속에서도 13절 말씀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게 바로 렘넌트,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루터기 결국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지만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자가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지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그 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영으로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크고 깊은 핍박과 박해와 또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늘은 천국,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신,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순교자들이 무엇이 부끄러웠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볼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3층 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 앉아 계시는 그 현장, 그리고 20 장로들이 들어가 있는 그 현장, 엘리야와 에녹이 들어가 있는 그 현장이 되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열심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백 명을 만났죠. 그 수백 명에게 당신 성령 받았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 어디서 사니? 이것도 이제 일이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 성령 받았냐? 보통 어느 정도 믿음이 아니면 나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글쎄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해도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컬 시대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누가 우리 한국에 또 올지 몰라요. 한류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품어줘야 돼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시대니까.
그래서 yes, yes, of course. 물론이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간출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 보냅니다. 그 사람이 뭐 영어를 잘하면 영어 버전을 보내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면 아직 8개국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어하고 러시아어를 준비할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 불신자면 그 복음 메시지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무슬림을 만나면 또 불교 부디스트를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절대자인지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준비된 게 있으니까.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요. 우리 참평한 교회는요, 세계 다민족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 그릇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컬화, 교회화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진장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쉽지 않지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내시지요? 우리 하나님 땅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 건물도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바다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저 빌딩 전혀 관심 없어요. 나를 보내소서. 어떤 현장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현장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저 한 주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 몇백 명인지 셀 수도 없어요. 수를 세면서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마 한 300에서 500명 되지 않았을까요? 야, 그것도 진짜 앉아가지고 하는 것도 일이에요.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든지. 그런데 그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사실 물론 이제 한국을 정말로 좋아하는 애들은 카톡이 뭔지 알아요. 자기 카톡 아이디가 있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아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톡이 뭔지 모르죠. 야, 우리가 글로벌 시대 아니냐, 글로컬 시대 아니냐, 지금 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북미와 남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방이 있다. 카톡에 너 카톡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가 노력해서 또 와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모르는 것도 다운받고 뭐 어찌고 저찌고 뭐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20여 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총 36명.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36명이 낮이 되면 기도 제목 올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저쪽은 기도 제목 올리면 이쪽은 잠을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스토리도 올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도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도 괜찮다. 결국에 그 안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화 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방에 우리 집사님 초대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키를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셨고 세계 다민족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사명자가 붙었어요. 카메룬의 사명자가 붙었어요. 또 저기 처음 듣진 않았는데 입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푸에리코토바인가? 아무튼 이런 나라 거기에 있는 사명자도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5대양 6대주 말 그대로 글로컬 응답을 지금 누리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그 중에서 이제 필리핀인데 내가 언제 갈 것이다, 같이 봉사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참평한 트루피스가 있는 이 교회에서, 다민족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어떤 애들은요, 몇 달 후에 한국에 또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전부 다 전도제자, 선교제자, 첫째 부활 제자화 시켜야 하지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각지대, 황금 어장지대. 그 지대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체험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 펼치겠습니다. 첫째로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 더욱더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지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대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했지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너무나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이기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강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 속에 모세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건짐을 받다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 둘째로 죄로 인한 결과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니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축복과 은사가 현실화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지요.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누가 주님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어디 갑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 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왜냐면 중요한 건 이런저런 봉사의 동영상을 올린단 말이죠. 불신자들도 너무 좋아하는 봉사. 그랬더니 이미지가 참 좋아졌어요. 좋은 상태 가운데서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서두가 없으면은 뭐야 이 사람하고 욕을 되게 많이 하겠죠. 물론 걔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헝가리 사람이었어요. 헝가리 애가 너 이거 의도적으로 여기 들어왔지?
그렇게 하면서 네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종교 없어.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잘하는 욕 있잖아요. 그 몹쓸 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죠. 고맙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제 전달했죠. 뭐 개중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른 애들은 참 양반이에요. 무슬림들도 양반이에요. 제가 그렇게 복음 메시지 보냈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 생각을 존중한다 하면서 이거 읽어봐라. 그리고 그 중에 관심 있는 애들이 또 나와요. 무슬림 중에.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나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 애는 따로 관리해야죠.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휴대폰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2시까지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야, 이 영혼이 나를 통해서 성령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은사를 베푸신다면 그게 다 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요. 자,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온 바로 우리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로 우리예요. 첫째 부활 제자의 응답을 누릴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하세요. 제가 바빠요. 이게 휴대폰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총 녹화 용량이 33분짜리예요. 33분 안에 끝내려고요. 더럽고 추악한 세대일지라도 악령들이 활개치며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했습니까? 사명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성령 체험한 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 교회를. 남겨진 자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작성한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우상숭배자는 우상숭배자대로, 이단자는 이단자대로,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정말로 제자가 될 사람, 알곡될 사람은 알곡될 사람으로 이렇게 로컬과 글로벌을 함께 아우러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야 해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28절 말씀은 잘 알지만 결국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 크리스찬들이 있죠.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자 여호와 증인처럼 믿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아니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성령님은 그들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세 하나님이시다. 트리니티를 강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복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격받는 그런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화 시켜야 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기도 제목 올리더라고요. 내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기도하겠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누나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거는 카톡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저 페이스북에도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영어 버전으로 올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걸 봤나봐요. 너네 누나 괜찮니?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이 곧 사랑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니까.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으시려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준행하시면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받을 것이며 첫째 부활할 사람은 첫째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첫째 부활하지 않겠어요? 소망하는 자가 첫째 부활하지 않겠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 복음과 말씀을 넌지시 전달하고 어느 때엔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괜히 바벨론을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은 또 심판받아 멸망당했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사가 부어지니까요. 우리 에스라 8장 22절로 23절 펼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기간이지요. 흑암의 권세들이 영광을 받는 주간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 저 만남. 예전에 어떤 그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어디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은 테이블에 한 수백 명 왔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그 케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번에 봉사에 지원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관심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그 유학생 연합회 대표 또 친구인가 봐요. 걔가 인도했더라고요. 근데 케빈은 또 성령을 받은 친구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저기 페루 친구인데. 그래서 함께 지금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복음 전파하기 좋은 통로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받는 마음,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행함이 있죠. 믿음 없이 하는 행함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행함.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나는 과연 지금도 매 순간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매 순간 찾습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첫째 부활하기 원합니다. 저만 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페이스북 메신저가 떠오르고 있어요. 5대양 6대주 사람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저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누가 배반하는 겁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우상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다른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면서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좇을 때에 오는 것이죠. 오는 것을 오는 것대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응답 누리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려드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